2014년 가을에 닥친 뜻밖의 사망 소식. 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왜 죽음을 선택한 걸까? 사실 그쪽 가족으로부터 9월 17일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들이 가출을 했어요. 신천지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 남겨진 아들, 딸과 고인 사이에는 최근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천지의 아이들을 빼앗겼다는 어머니, 그리고 이어진 안타까운 죽음. 이 비극적인 가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 몇 살이에요? 예, 19살. 그리고 지금 학교를, 큰애는 학교를 그만둔 상태고. 휴학을 하는 거예요? 예. 상태고. 거기서 지금 신천지에서 살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신천지로 아예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네. 아, 그중에 이제 동생도 먼저 들어간 다음에 동생 미국에서 데리고 간 그렇죠. 거죠? 네. 신천지에 빠진 남매 때문에 어머니가 이단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누나가 먼저 신천지에 들어간 뒤 남동생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면은 무조건 말귀를 못 알아먹더라고. 내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영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무조건 엄마를 할지라도 첫째는 부모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못 배우든지 이렇게 무지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리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영을 받는, 나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알고 아이들을 다그치자 딸은 가출까지 했습니다. 도무지 손쓸 도리가 없어서 수소문 끝에 상담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자기네를 키운다는 거를 옛날에는 얘가 참 그런 거를, 그래서 정말 나한테 위로자였거든 우리 아들이. 근데 지금은 이게 이상하게도 한두 가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엄마 그냥 꼭 누가 시켜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나는 나로서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사별한 지가 15년 정도 됐는데 걔네들을 보고 키우거든요. 어머니인 그녀에게 아이들은 그녀가 세상을 사는 유일한 이유였을 겁니다. 어머니는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는데 포기하시는 거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셔서 네, 하나님 물어보시면 어떻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네. 한쪽에 진짜 너무 그러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하면은 포기를 안 해요. 어떤 일을 해서라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누구보다 소중한 내 자식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어머니. 아이한테도 그렇고 좀 조급함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싸움이고 기싸움이고 아이하고. 그래요. 제가 연락을 부르는 거 있으면. 네, 그러세요. 궁금할 때마다 연락하셔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교회를 찾아오신 것만 해도 사실은 기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아이들을 설득해서 함께 오겠노라 말하며 어머니는 상담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오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두 자녀를 키워오던 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교회에 출석하는 A 집사가 8일 오전 8시쯤 자택 화장실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집사의 아들이 최초 신고를 했고 유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A씨와 두 자녀들 사이에
이단 종교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뜻밖의 비보였습니다. 수의 어머니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니 친동생이요? 네. 돌아가신 분?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도 뭐 이게 이렇게 막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생각하면은 가슴이 찢어져요. 상담소를 다녀간 그날 이후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자살을 하신 거 아들이 발견하고 집에도 이제 안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며칠씩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날도 집에 안 들어왔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집에 와서 자살하는 거 보시고. 사망한 그날의 이야기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일요일 날 어머님하고 다투었어요. 다투고 어머님이 자꾸 자기를 누나 만나가지고 누나 다니는 교회 다닌다고 의심을 해가지고 다투었어요. 고3인데 왜 자꾸 의심하느냐. 그래서 다투니까 어머니 집을 나가라 그랬대요. 유서 같은 거는 전혀? 유서를 발견 못했어요. 그 전날 월요일 날 딸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 미안하다고 울면서 그러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대답을 하고 계속 울다가 끊었대요.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이웃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애들이 뭐 신천지 이단 완전 이단이거든요. 거기 가면서 엄마는 일반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떠지지. 왜냐하면은 그 자식들이 뭐 진짜 훌륭한 사람 되어주면 고맙지만 잘 되기를 주지. 어쩌면 그 절망감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채 안 가? 네. 아침에 새벽까지 시장 가고 또 와가고 밥만 먹고 그냥 시장하는 조화쟁이면 파나 봐. 조그마한 거 싣고 딴딸이 차에다 싣고 그러대요. 그거 집에 잔뜩 있어 야채도. 시장 갔더니 야채 갖다 놓고 와서.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던 억척 엄마였습니다. 17년간을 그 트럭을 가지고 야채 장사를 했어요. 남편은 아기가 5살, 7살 때 뇌종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서 야채 가락시장에 야채 띠가지고 트럭에 생활이 어때요? 그러면 강하다고 봐요.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워냈던 어머니. 목숨보다 소중했던 자식들을 신천지에 빼앗긴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신천지의 아이들을 뺏긴 또 다른 어머니들입니다. 엄마가 바라는 삶을 살라고 아줌마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희 인생 너희 거야. 너희가 지켜야 돼. 진짜로. 어쨌든 열심히 살고 우리 나중에 또 만나자. 사랑한다. 힘내고 알았지? 아줌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너희 엄마랑 1번씩도 없어. 한 번도 너희 엄마 본 적이 없어. 근데 아줌마가 여기 있더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외우려면 다들 그래. 1번씩도 없어 너희 엄마랑.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알 거야. 엄마 마음 알 거야.
신천지에 빠진 가족 때문에 갈등과 다툼,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신천지로 인한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다. 육적인 죽음일 뿐 영적으로는 내가 그 날이 오면 나 엄마를 다시 거기서부터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맞으니까. 아니 그게 맞다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처럼 그 엄마의 죽음이 딸한테는 그렇게 슬프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슬픈 건 슬픈 거고 오히려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의지가 막 오기가 생기죠. 힘거리로 올 수 있다. 내가 더 열심히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중에 영육하고 되면은 그때 만날 수 있다. 천사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착하고 유순했던 아들,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마귀라 부르고 아예 집을 나가버립니다. 게다가 학교 또는 직장까지 그만둔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천지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천지 피해자 가족 모임의 어머니들, 절망의 그 아픔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는 지금 26살 먹은 엄마고요. 너무나 착하게 정말 1등 신랑감 후보였었고요. 가방을 딱 뒤져봤더니 테이프가 2개가 나오는데 마침 딱 제가 눌렀는데 14만 4천 요주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온 가족이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아빠랑 다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여기로 데리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벌써 자기는 1년이 됐고 정식 예배도 다 드리고 신천지인이었고 여기 말씀이 맞고 자기는 다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길게 2장을 써놓고 갔는데, 우리 아이가 그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패션을 잘하는 아이를 붙인 거예요. 우리 아이는 모르고. 그래서 계속 그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랑 교감을 나누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4월 13일 날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오리털 잠바를 입고 뛰쳐나간 거죠. 얘는 다 그 신천지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짐을 싸가지고 나갔죠. 집에 들어오지 않고 18개월째 지금 가출 중에 있는데, 저희 애가 신학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졸업이 가까우니까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길래 그래 공무원 좋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거는 공무원 시험이 아니고 이제 신천지 공부였는데 그날은 우리 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우리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애가 우리한테 저항을 하고, 또 그쪽에서는 저희가 애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폭력이라고 하면서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식들이 신천지에 빠지자마자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거짓말은 보통이고 가출과 휴학까지 하면서 신천지에 자기의 아까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부모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착하고 착했던 애가 부모님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 수면제를 타다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먹었어요. 제가 새알을 먹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응급실인데 응급실에다 실어다 놓고 는 또 신천지를 가더라고요. 정말 무섭고 안타깝고 이런 것조차 아무 소용이 없구나.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지금도 물론 아이가 나가서 다시 2번째 가출을 한 상태에서 연락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 제가 가장 힘든 거는 이제까지 22년을 키워온 내 아이의 모습이 전혀 내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지? 어떻게 그 아이가 나한테 엄마한테 그러지?
우리 아이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다. 엄마가 정말 말하면 들을 거다. 저는 그러고 아이를 정말 설득도 해보고 아이한테 정말 우려도 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정말 냉정하게 아이가 받아들이더라고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우리 아이를 내가 이렇게 키웠나 하고 정말 저도. 심지어는 자살 편지라는 것을 쓰고 나가버린 자식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유기주고 여기 살아 부모 재산밖에 안 돼. 시위하는 거는 성령예방죄라고 재산을 못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그 재산 받게 하는 건 자기가 죽는 거밖에 없대요. 걔가 6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자기 방에서 막 열심히 쓰더니 결국 자살 편지를 쓰고 나간 거야. 아빠, 나, 동생들 다 해가지고 4장을 총 쓰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시위 그 기간에 있었던 그걸 다 쓰고 그 편지가 있는데 제가 그 간직하고 있는데 부모를 막이라고 그러고 막 저주스럽다 그러고. 신천지에 다닌다는 것을 들킨 직후 딸이 쓴 자살 편지. 배신감보다 더 큰 슬픔은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대체 신천지는 어떤 종교길래 부모한테 이렇게 막 해도 되고 또 부모는 걔들한테는 부모가 아닌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대체 어떤 종교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어놓냐, 이게 종교냐. 그 애 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 애는 이미 세뇌되어갖고 그냥 녹음 테이프예요. 같은 말만 반복해요. 이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는 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말씀하는 거를 곱하기 100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신천지 피해자 가족 가운데 선혜 부모가 있습니다. 선혜는 지금 집을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는 버릴 수 있어도 자녀는 버리질 못합니다. 왜냐?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몸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아빠하고 또 다릅니다. 엄마는 끝까지 내 목숨을 가져가고 내 딸을 신천지에서 영원히 내놓겠다 하면 저는 지금 당장 딸 대신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신천지 것들은 들으십시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다. 딸이 가출한 이후 부부는 신천지를 상대로 긴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거기가 좋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네 인생을 지난 봄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선혜는 용돈을 직접 벌어 쓰던 착실한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석사 자격증도 다 따고 이렇게 졸업하면서 논문도 이렇게 통과해서 책을 낼 정도로 성실하고 착했던 애가. 나갈 때 그러면 요 다 그냥 그대로 두고 나가요? 그렇죠. 옷장에 뭐 옷 다 그대로? 예. 백만 가지고 나갔어요. 가방만? 예. 옷장에 옷이며 지금 그러니까 겨울옷 같은 걸 저기 이제 다 드라이해서 넣어놓고 이랬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일 걱정이죠, 그게.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보셨잖아요, 날 추운. 네, 날 추운 날 한 3, 4주 전에 마태지파에서 와서 내가 붙잡고 매달렸어요. 집에 가자, 이제. 집에 오면 시위 멈추겠다 이랬더니 뭐 상담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알았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선혜는 딱 그런 딸이었습니다. 참 다정하고 또 이렇게 이 정이 많은 애죠. 아빠가 말하면은 아빠 잘 따르고 잘 웃고 또 이렇게 말에 순종 잘하는 그런 애였죠. 뭐. 공부하는 것도 보면 열심히 하고 그래서 걔가 아무래도 이제 자라가면서 나보다 더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알고 그렇게 좀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가서 아마 훌륭한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선혜가 달라진 것은 2012년 가을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만 한다고 문 닫아 버리니까 얘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그런가 보다,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만 알았는데
그걸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 시점이 얘가 지금 그 신천지 공부할 때 그때 시점인 것 같아요. 선혜야. 아니 이거 어디 갔지? 우연히 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뜻모를 문자들. 신천지가 가르쳤던 교리와 그 모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 뭐야? 나 이게 뭐냐? 아, 빨리 줘. 너 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요즘에?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야 뭐 이게? 하는 거야? 너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무슨지 아무 짓 아니야. 빨리. 나한테. 아, 빨리 줘. 근데 사부쳤지? 아, 나 아빠랑 싸우기 싫으니까 빨리 줘.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줘. 뒤늦게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냥 착했던 딸이 달라진 이유가 신천지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부모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워낙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 교회도 목사님들도 몰라요. 이 신천지는 그냥 다만 나쁘다는 것만 알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가서 이게 물어봐도 이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왜? 어디를 가겠다고 시간에? 갈 거야. 어디를 가겠다고 이 시간에? 왜 그래 도대체? 도대체 뭐가 문제니? 선혜야, 엄마, 너 없어 못 살아. 엄마한테 갈등은 깊어졌고 끝내 딸은 등을 돌렸습니다. 수차례 설득을 했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딸. 하지만 부모는 결코 끝낼 수 없었습니다. 얘가 신천지라는 나쁜 단체에 빠졌다는 것보다도 얘가 지금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셔라. 정신병에 걸렸다고 느낌을 받으시고 하고 얘를 치료할 생각을 하자고. 뭐 자식인데 그 병 걸렸다고 어떻게 걔를 갖다 그 방치해 두진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하게 생긴 거죠. 가출한 딸과의 소식마저 끊기자 선혜 부모는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신천지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찾아가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고 정말로 늑대 같은 이리같이 여러분들에게 소립시켰 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신천지 덫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너 새끼네나 짐승도 남의 자식은 안 뺏어간다. 짐승도 남의 자식은 안 뺏어간다. 내 새끼네나. 이 싸움을 위해서 일도 생계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자식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비 오는 날도 안 쉬었어요. 시위를 1년 동안 그 이후로 계속하면서 3월 정확하게 10날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월화목금. 여러분들이 신천지에게서 나와주셔야 됩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시위하는 두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위만 가면은 그 걔들 그 유효 집 나온 애들이 많으니까 막 15명씩 쫙 서 있고 막 그 와서 막 처음에 방해하느라고 술 먹고 막 이런 진짜로 좀 조직 같은 애들 막 그런 깍두기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너 귓속말로 막 너 집이 어디냐, 너 죽으려고 이거 하냐, 너 밤길 조심해라, 뭐 얼굴 껍질 비낀다, 뭐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막 겁이 나가지고 정말 막 그냥 눈 감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위협 속에서도 이제 꾸준히 했죠. 어쨌든 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신천지는 끊임없이 방해를 했지만 두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거 내놓으라고. 줘. 뭘 버려 이거. 내가 핸드하는 건데.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내 거. 내 거 내놓으라고. 딸을 빼앗긴 부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물러서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아들, 딸들을 본 부부는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위하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위하면은 그 냉소지는 그 모습하고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애들이 지금 자기도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 자기들이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신천지가 돼서 저렇게 그 이만희한테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신천지가 선혜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딸을 보내주겠다는 각서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딸을 집으로 데려오던 날, 그 사람들하고 헤어지고 데리고 나와서 이제 차에 탔는데 저 사람이 지금 구리로 가야겠다. 그랬더니 얘가 나는 이제 그때 마침 그 다른 분하고 뭐 통화가 있어서 잠깐 차에서 내려서 통화를 하는데 얘가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짠 거예요. 도망 버리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의 거짓말에 속은 부부는 그 길로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천지 측에서는 온갖 핑계로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157명이 절 고소하고 난리예요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갖은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방해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당이 안 돼. 거짓말이 완전 눈 나오는 거. 예고 없이 딸이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TV를 켰다 껐다 이제 기도하다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TV를 끄면 또 안 들려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가볼까 우리 가 밑에 와서 고래고래 맞시위하는 거였어요. 나는 부모님의 강금 폭행으로 인해서 가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건물에 3층에 사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인데 이상한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나를 이렇게 강금하고 폭행하고 이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왔으니까 올라가자 그러니까 싫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딸이니까 몇 달 만에 봤으니까 이리 와 이러고 한번 안아보려고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아이가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예전과는 너무도 다른 딸의 모습에 부부는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많아요. 잠이 많고 이래서 3년을 통학시켰죠. 제가. 통학시키다 실패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고 정말 주의 일 아니면 가정일만 하면서 키웠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개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무슨 구경 났냐고. 근데 진짜 지금은요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느낌? 시위를 계속하면서 힘들고 서러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쇼 아이가 쇼. 빨리 경찰 불러요. 경찰 불러. 쇼 아니가 이거? 온갖 순환과 비웃음,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사무소에 전화한 겁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경찰 아저씨. 뭐야 이거? 아유. 이거 뭐하는 짓이야? 뭐야 이거? 아저씨 요즘 보세요 이게 우리 사람 좀 말리세요. 야 이게 다 찍혔어 너. 그래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 하고 계신 시위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예,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떠세요? 언제까지 돌아오는 그날까지? 네, 돌아온 날까지 할 겁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엄마는 언젠가 딸이 꼭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철 바뀌면 여름이면 여름잎을 봄이면 봄잎을 깔았다가 여름이면 여름잎을 깔다가 지금 이제 온수 매트 깔고 겨울 준비 다 해놨어요. 딸이 언제든지 들어오면 받아주고. 사실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몰라요. 누구나 개인이 있으니까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쳐서 싸우는 거는 누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황금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꺼내기 위해서 이런 몸짓을 하는 거죠. 오늘도 선의 부모는 전쟁터로 향합니다. 결코 지지 않을 싸움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무기도 챙깁니다. 두 사람은 늘 같은 기도를 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작은 노력이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는 다른 자식도 꺼내고 첫째는 우리 딸 아이 하루라도 뭐 6년 걸릴 거 5년 걸리면 더 좋고 또 5년, 2년 걸릴 거 1년 걸리면 더 좋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터져라고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가정, 이 모든 게 신천지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의 믿음과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식을 기다리는 그들의 기도가 빠른 시일 안에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어쨌든 저희 아들도 돌이켜야 되지만 이 신천지에 빠져서 있는 아이들을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돌아올 건 알지만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하루라도 그곳에 있는 거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녀를 또 바로 세워주시고 저희 가정도 또 인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싸움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으로 우리 자녀가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이단 상담사는 신천지를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렁. 그곳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고 설령 나오기 위해서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렁 밖에서 마른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가족뿐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믿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료증 받고 출입증까지. 엄마한테 평소처럼 좀 못해야겠어요. 엄마가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엄마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동생 이름을 써놓고 가서 이제 안녕 누구로 그래갖고 써놓고 핍박자 시어머니. 내가 이렇게 와이프랑 싸워된 문제가 아니고 대화에서 된 문제 아니고 대화가 자체가 안 되니까 신천지랑 싸워야 돼 싶어서. 성경이 믿어지면 영생이 믿어집니다. 연기하는 거 아니지? 신천지에서 자녀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 어쩌면 신고하고 싶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가족끼리 같이 하면 좋아요.